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책이거든요. 이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또 이단 사슬들이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면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고 뭐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게 뭐냐? 네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아볼로가 있고 우리에게는 게바도 있고 예수님 믿음이 있는데 네가 뭐 딴 데 있으면서 편지 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얘기가 보고가 들리는 거예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뭔 그런 섭섭한 말을 하냐, 내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운 사도다 하는 것들을 변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아주 힘들고 가난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는 헌금에 대한 요청까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아시겠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헌신을 하려면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1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사도 있고 목자, 목녀들도 있고 뭐 방송 찬양팀, 여러 가지 일들하고 주방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 잘난 맛에 말빨 가지고 좀 배운 것으로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설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하고 내가 어디 가가 박사 따오고 어디 가가지고 공부해와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는 극과 극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목자나 목녀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나를 불렀구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 더운데 천막 밑에서 저것들이 알겠나 저거? 저 천막 밑에서 불 앞에서 하는데 오늘은 맛이 왜 싱겁냐 짜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확 그냥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뭐 짜다 뭐 싱겁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심정 상하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부엌에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성도들을 맛있는 걸로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주방 봉사님도 왜 딴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냉면 생각, 오늘 싱거웠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는 오늘 냉면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맛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더 맛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방 봉사팀이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설거지 했죠. 맨날 얻어먹다가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야, 설거지 매주 돌아가는 거 힘드는구나 생각했죠. 어제 제가 청년부가 청소였죠. 그래서 8시에 만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빈이 어디 갔냐? 성빈이한테 내가 특별히 뭘 부탁했어? 마당 쓸으라고 했지. 근데 네가 쓸었다며? 근데 걔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쓸었더라. 깐지 무서웠어? 무서웠어? 농담이었어요. 근데 청소하는 것도 이게 그냥 목사가 시켜서 차례가 돌아와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없을 때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씨 하면서 뭐 대충 할 수 있어도 갑자기 부장님이 함께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해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부장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할 때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 헌신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사람의 일이야. 아니, 지구석 일도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내 인생 꼬라지가 팔자가 왜 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보태놓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옛날에 죽어도 옛날에 죽었고 옛날에 망해도 옛날에 망한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겠습니까? 일하는 종들이 와가 밥상을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나의 제자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복 받는다고 하면 돈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오복 중에 이가 건강, 치아가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였죠.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가 아파가지고 못 먹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건강이 없으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복을 생각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복 받고 있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성훈 형제가 이 50 앞에서 탁 막 추는데 옆에 사는 사람이 제일 못 추더라고요. 왜 안 가르쳤어요? 집에서 연습 안 했어요? 그래도 좀 멋있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워십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이 워십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워십의 대상자다. 지금 우리 내 눈앞에 있다 하는 것과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추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곳에 서서 또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뭐 나보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앞에서 설라고 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예? 안 떨려요, 저는. 근데 많이 떨렸죠. 떨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만 세우는 거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제 입술과 내 지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내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올랐으면 정말로 거짓말처럼 떨리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능글능글하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능글능글하게 설교가 안 될 때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그곳에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저 영상 방송을 하시는 분은 누구랑 함께 합니까? 믿어요? 네. 그러면 주방 봉사 누구랑 함께 해요?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교사들은 누구랑 함께 하는 자입니까? 목자와 목녀들은요? 찬양팀은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봉사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헌신이 안 돼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에게 혜택이 없어요?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을 가만히 앉아 한 30분 동안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자, 너에게 듣고 내가 은혜 베풀겠다가 아니고 이미 내가 예비한 은혜들이 있는데 네가 그걸 구하네?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 이해되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미 그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할 때 그때부터 야 잠깐만 지금부터 시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이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데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 구원받는 게 내세의 구원도 있지만 오늘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구원도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내가 너를 돕겠다.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뭐 취미가 없으니까 주로 쉬는 날에는 뭐 하겠어요? 주로 영화 보러 다녀요. 찜질방이나 영화. 그게 제 낙이라면 낙이에요. 목사 낙이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고 찜질방 가나 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VIP가 됐어요. VVIP 1% 안에 들어가는 VIP.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저한테 쿠폰이 날라오는데 1년에 영화를 한 10편 정도 보고 팝콘 그다음에 콜라를 공짜로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절반 50% 세일 티켓도 오고요. 생일이라고 공짜 티켓도 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리도 날라오고요. 어느 날은 또 손목에 차면 하루 동안은 영화를 100편, 200편 볼 수 있는 때까지 볼 수 있는 프리 티켓도 나와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혜택은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면 더 주시고. 와,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받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간혹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지만
받지 못할 때 많은 경우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함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뭐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까요? 요구하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있으면 장로님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손주들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새우깡이 있다고 합시다. 새우깡. 그걸 손주가 있으면 자, 새우깡 하고 줄 수 있지만 간혹 이럴 때 없어요? 내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한테 달라고 해봐. 해봐. 한번 달라고 해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장로님 그때는 좀 반응을 없어도 좀 이게 장로하고 목사 쿵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구리 질러 절받기. 예. 근데 보세요. 자, 해봐. 달라고 해봐. 목사님 주세요 해봐. 두 손 해봐.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얄미우니까? 아니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네한테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데 너 나한테 좀 구해봐. 나한테 와서 좀 구해봐. 내 얼굴을 좀 구해봐. 나 너 보고 싶어. 네 이야기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일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삶이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마음의 풍랑이 조금 잠잠해지는 거죠. 이런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하는 자가 이런 혜택까지 있으니 너희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자세.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뭐 직분을 맡기는 것도 은혜고 복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로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재직들이 있는데요. 재직이라고 하는 사명 그거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무시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교회 집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 교회가 잘 들으세요. 이제 장로도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세우느냐? 제 생각에는 건축해가지고 입당할 때 함께 이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최소한 1년 안에 세우고 더 빠르면 6개월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자격. 이거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그 자격은 뭐냐면 주일 성수. 주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종직이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생활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을 따라오고 있는가. 네 번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 개인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지켜봐왔던 그런 판단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들.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객관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간혹 조금 이렇게 흘려봅니다. 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싫어요. 난 못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값어치가 있는 위대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업신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여러분 직분하고 돈으로 따지려면 따질 수가 없어요.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 직분을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듭니까? 자, 장로님이 장로님 되실 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그 다음에 바쳤던 시간, 그 다음에 바쳤던 그 헌신들,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돈으로 그러면 그 장로를 살 수가 있나? 없죠. 돈으로 장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장로 권사를 마치 사고 파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큰 교회는 장로 하려면 1억, 권사 5천만 원, 그리고 중형 교회는 장로 5천만 원, 권사 2천만 원, 3천만 원, 또 작은 교회는 장로 되려면 적어도 1,000만 원, 권사 되려면 5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안 내면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그거 교회에서 빌려주기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은 너무나 거룩한 직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 못하겠죠. 마치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덤태기 쓰는 것, 또 내지는 이렇게 올무에 잡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완전히 더 깊이 늪에 빠지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그걸 헛되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어떤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여서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이 성령을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목사가 싫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조용히 떠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조용히 떠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에 목사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흘리고 이야기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같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의도가 뭘까요? 왜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싫다면, 목사님 이런 부분이 안 맞네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옮겨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면 되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편을 막 만들고, 도대체 의도가 뭘까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것을 업신여기거나 여기 나오는 대로 헛되이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용서하시지. 근데 용서하시되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용서하시거든요. 그게 인간은요, 버겁고 힘든 겁니다. 용서하시되 그걸 깨닫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과정이 고집센 죄로 물든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 인간이 말할 수 없죠. 근데 뭐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뭐 지나가다 벽이 넘어져 깔려 죽었다는 둥, 이런 얘기는 좀 해로운 믿음인 것 같아요. 목사한테 잘못했더니 사고 나서 죽었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 방법을 사랑의 감동을 하실지 매로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 용서의 과정은 꽤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든 이 공동체든 무엇이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성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초원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초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뭐예요? 예비된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진짜 헌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건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헌금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헌금을 하자고 하면